잘 계셨습니까?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강단을 지켜주셔서 저도 며칠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홍수전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3명에게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대신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들음으로써 이제 막중한 그 사명감과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도록 해 주신 것이죠. 같이 공동체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시는데, 이 무지개는 활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다 그래요. 활, 우리가 보는 활 있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나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모습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활 시위가 어디 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팽팽하게 당겨져 있죠. 조준 발사 대 모양이 하늘을 향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겨 놓은 것이죠. 무지개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언약을 지킨다. 이 언약이란 말,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자른다. 뭘 자른다는 거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새를 벌려놓으라고 그러시고 나서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가는 거,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양쪽 쌍방간에 한쪽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면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것이 언약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흔히 베팅을 한다라고 할 때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지, 이게 천양지차의 신과 인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이, 약한 사람이 왕과 신하가 약속을 맺으면 신하가 왕에게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왕이 백성한테, 왕이 신하한테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게, 이런 언약을 약속하는 왕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보면은 늘 실망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붙잡아야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3명을 불러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단락을 1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자, 홍수가 지나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시작할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을 하면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갑니까? 지난 날은 송구 영신, 지난 날은 과거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힘차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모든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도 잘 되게 하시고 포도 수확을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단 말이죠. 농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쩌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서도 보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농사하는 아벨도 농사를 했지만은 가인이 농사를 했지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이 뭔 농사를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농사를 명시한 것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다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 이것이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이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일이 어떻게 됐나요?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지나쳐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 이만큼 건강주 안 죽고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냐? 이걸 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죄 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 큰 축복이죠. 그런데 자식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은 늘 기쁘죠. 그런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조금 또 말씀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도 즐겁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은 이 또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또 신앙의 열심도 공동체가 함께 아울러 가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성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되고, 더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리에 있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하물며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사람을 부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다른 데 있을 때도 말이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 가서도 이야기하고, 구역원이 구역장을 당신은 섬기라고 있는 자리 아니냐,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나 차 태우러 오고 나 뭐하고 우리 집에 뭐 있고 하면서, 구역장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깨가지고 내가 뭐 섬이냐 종이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구역장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질서가, 이런 무질서가 어디냐 하면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섬김하라고 하나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했지, 종로로 사는 게 섬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할 때 이리 오면 오고 저리 가면 가고 그저 그냥 종로로 타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신령상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옳은 섬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도 교회 리더십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오라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섬김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알고서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되지를 않아요. 피차간에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섬김과 배려를 감사히 받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편중되고 오해되고 사람이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우리가 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우는 곳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노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절제하면서 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불행하게 되고 그 입으로 자식들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히 받고 덕을 세우는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